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절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일컬어 이름을 붙이기를 수태고지, 수태할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마리아가 수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 메신저, 이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서 조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거기에 이 이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수백 년이 지나서 이렇게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사명도 맡았구나. 그런 어떤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브리엘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한 한 명의 천사의 독특한 이름, 고유명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천사들 중에서도 이제 그 두령급, 천사장급의 천사의 어떤 그 관직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뜻을 보았을 때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 천사가 이름이 무엇이냐? 과거의 다니엘 시대에 나타났던 천사와 동일 천사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여자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큰 하나님의 역사, 창조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이 천사의 말씀을 함께 들은 마리아의 친정 어머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히 마리아가 꿈 중인지 혼자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집에 있는 시간, 그런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마리아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여섯째 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천지가 창조된 지 6달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죠. 바로 앞부분에는 이제 마리아의 친족이죠. 친족인데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이제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엘리사벳은 이제 남편 사가랴와 이제 부부인데 남편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당시 보기 드물게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그런 이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려야 될 것 같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주었는데 오히려 그 가정에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부부에게 어찌하여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냐,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부부를 위로하시고 또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 가정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가랴는 얼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성소에 처음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동역하는 제사장은 성소 바깥에 있고 혼자서만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등잔대가 있긴 하지만 매우 희미하고 어두운 곳인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랬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그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하다가 아이가 생긴다면 잘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표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경하고 그것은 건방지고 그런 것만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표적은 이제 얼른 말씀을 듣자마자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책망, 그런가 하면 그 어떤 표적보다도 더 확실한 표적, 다시 말해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왜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지 주변에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평소에 신실하게 살았었고, 그리고 그날도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가 뒤에 나오지만 이제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한이,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저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 그렇게 이제 그냥 알고 체념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 아이가 생겨서
뭐 젊었을 때 아이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뭐 동네방네 소문내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그렇지 않죠. 특히 예전에는 약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마리아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쪽에서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벌써 6달, 보통 9달에서 10달 정도 잉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절반 이상 잉태 기간이 경과를 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천사가 또 지체 없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갔는데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정혼한 여자 처녀에게 찾아 들어갔다. 약혼한 처녀에게. 그러면서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그래 27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처녀로 소개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앞부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그냥 마리아라고 하면 심심하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결혼 전에 처녀인 상태에서 발생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이미 지금 결혼을 앞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 이제 곧 결혼할 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다. 이 남자는 이름이 요셉인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자,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유태인들이 전부 다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라고 해서 전부 다 다윗의 가족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다. 물론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요셉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그리고 그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과 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이런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나타나면요, 사실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깜짝 놀라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그 앞에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납작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를 상대하는 죄인의 마음가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마리아도 처음에 입을 떼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웬일이지? 뭐 이제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이어서 곧바로 중요한 메시지, 바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바로 그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걸 이제 토막토막 나눠보면 한 7가지 예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냥 뭐 이렇게 그 예언의 내용이 6가지인지 7가지인지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뭔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경우 그 낳게 될 아이를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가문에서 주로 사용되던 이름을 짓고는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 그 가문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보통 큰 자는 보통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유아와 소년 그런 어떤 기간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네가 낳게 될 아들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윗 왕권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과거 다윗의 자손들이 누렸던 그 왕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상천하의 왕 중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성취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묵상했던 다니엘 선지자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큰 신상을 보았죠.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은 노시고 그 다음은 철이고 그 다음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고 그런 신상이 있어서 무서워했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어떤 돌이 나타나는데 그 돌이 그 신상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때리니까 그 발부터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머리까지 다 부서지고 갈갈이 찢겨져서 가루가 되어서 바람이 불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신상을 부서뜨렸던 돌은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며 그의 나라의 뒤를 이어 나타나는 나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고, 계속해서 세상 나라는 그렇게 바뀌어서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 나라들을 다 깨트려 버릴 것이고, 이제 세상 나라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꿈의 해몽으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았던 다니엘의 여러 환상과 꿈, 이적,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세상 나라가 마감을 고하고 멸망하고 이 두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는 내용들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구약의 예언의 모든 성취가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그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 참 감사합니다만 저는 아직 결혼 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게 네가 지금 낳게 되는 아이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앞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왠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하니까 낯설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천사가 메시지를 다 전했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위대한 그런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아주 조마조마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마조마한 상황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고 제법 이렇게 끕니다. 그러면 관객들이 다 마음을 졸이면서 그 장면을 봅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될까? 이 위기가 어떤 식으로 이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 처음에 앞부분을 봤을 때 이야기가 이쪽 방향으로 갈 것 같더니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버리네.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일이 꼬이지?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주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파송되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고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어쩌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불명예가 될 수도 있고 정혼했던 남자와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펼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실 정도라면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여러 가지로 불편이 앞으로 발생되더라도 나는 감내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의 도구로 나를 바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역사는 그 일의 위대성, 그 일의 중대성, 크기 이런 것과는 상반되게 매우 조용히 매우 소수민족, 매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나마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비밀처럼 그렇게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2020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된 음성. 그래서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깝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었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주셨던 말씀, 해주신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길거리에 딸랑딸랑 방울소리, 종치는 소리도 들리고 또 무슨 카페나 무슨 상점들 앞에 지나가면 거기서 다양한 종류의 성탄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 TV나 매체를 통해서 이 성탄을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상영이 됨으로 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성탄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점점점 그렇게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는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솔직히 현재 우리 사회는 성탄절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은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분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뚱맞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교회 직원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성탄절에 발표회가 있어서 그 발표회를 연습하는 어린이도 아니고 제가 무슨 성탄을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성탄은 준비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각하는 부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먼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절기이고 준비하는 절기로서 강림절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다해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처음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짐작하는 그 방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실 수 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영접되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척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오셨을 때와 달리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버림받아서 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척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를 분별해 내시고 당신께서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것이 아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마무리되고 있으며 또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에는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모이기도 어렵고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기에는 너무나도 냉랭한 분위기, 싸늘한 분위기, 칠흑같이 어두워진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던 때에 그 누구도 메시아의 나심을 바라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손에 버려져서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셔야 될 모든 말씀을 주셨고 당신께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과거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의 영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잊어버리며 잠든 자로 취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의 날을 고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